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정, 직장, 학교 등 어디에 있든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 일어날 수 없는 이들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아픔의 시간이 잘 회복되어 하나님을 간증하는 반전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 43장 8절부터 13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1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지금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는요, 한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성경처럼 총 66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반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으로 인한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셔서 그들을 돌이키실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반전의 은혜가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니까 회복이 필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께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이 모든 기능이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백화점에 갔는데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은 무엇인가요?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리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그 물건을 살 수 없죠.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 서울대도 가고 싶고 좋은 명문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은 그림의 떡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건강해 보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영적인 눈이 없고 영적인 귀가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복은 그림의 떡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을 통해 회심한 경험이 없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는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을 선택하지 종이 주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다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죄가 있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물론 심판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초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을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서 그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10절 말씀을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 알고 믿으며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야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야다는 항상 정보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캄보디아 선교를 이제 갑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캄보디아를 다녀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정보를 알고 있는 캄보디아와 직접 다녀온 사람이 알고 있는 캄보디아에 대한 것은 다르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의 분위기, 그곳의 온도, 그곳의 상황, 이런 것을 모두 다 경험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어떤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서 아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믿습니다라고 하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 나 오늘부터 하나님 믿음의 신앙생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생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사람은 그 입술에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경험적인 부분들이 항상 함께 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베레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 말씀이 정말 맞는가, 그 말씀이 정말 나와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항상 상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상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무당에 가서 자신의 운세를 물어보고 점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교회 나오니까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 경험되어지므로 그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까? 이 첫 번째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머지 계명은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통해 무엇인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맺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항상 친밀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없고 이 관점이 만약에 부족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로또가 당첨되게 하시면 저 하나님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줘도 안 믿을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을 인도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종교, 또 다른 신으로 다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구원을 산에 비유하면서 다양한 코스에 올라가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도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다 이미 맞춰 주셨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 새벽에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하며 우리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흔들리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우리 가운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져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이 모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미얀마와 캄보디아 선교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다음 세대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우리 또 제주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여름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과 또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예배 자리로 또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그 은혜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의 심령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그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그 모든 마음을 깨뜨리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입으로 시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의 입술 가운데 아버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계속해서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 삶에 있는 모든 현장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뜻을 깨닫는 아버지 복된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7월에 있는 더 모든 사역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이 준비되어 있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사역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는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